사사기 1장 서론이 조금 깁니다만은 왜 서론이 기냐면 서론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을 하면서 제가 전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봐야 할지 그것을 전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사사기 서론을 좀 길게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신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제비 뽑아 얻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는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 지금 이 사사기가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올라가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으면 유다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급신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 시몬을 끌어다려가지고 시몬하고 같이 올라갔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어요? 유다가 승리를 해요. 그죠? 유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시몬에게 분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거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유다 지파의 것은 어떤 다른 지파도 대신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사가 되셔서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 베색을 다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도니 베색을 이제 70,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고 했는데 아도니 베색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70명이 왕들이 내 상 밑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내가 그 꼴이 됐다 라고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아도니 베색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의 우리가 주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우리의 삶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에서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뭐야? 가는 곳마다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는 왜 이렇게 뻔뻔히 깨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없는 하나님으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팡팡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판히 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뭐하면 순종하면 누가 없더라도 누가 없어도 지금 누가 없더라도 누가 죽었어요? 그렇지요. 자기들의 모든 이 인생을 그렇죠? 길흉화복 모든 생사 여탈권을 거의 여호수아가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도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없어도 너희의 삶은 뭐가 될 수 있다? 승리의 삶이 될, 탄탄대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는 화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사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진짜 우리가 믿고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내 앞에 강성한 그러한 뭐 아도니베섹이 있고 뭐 여리고성이 있고 뭐 그냥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대신 뭐 해주시니까? 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렇게 하면서 그 후에 유다 장들에 가서 산지와 남방 이거 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점령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이것이 진짜 점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누구 때였습니까? 누구 때였어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가서 비로소 완전한 이 예루살렘 정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된 것은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절에 지금 예루살렘 정복은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요새화되지 않았던 어떤 그 남서쪽의 산지를 점령하고 파괴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19절 1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그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경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점령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다 못했다?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했다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정복이 되어서 수도로 정해졌고 그곳에 이제 비로소 성전도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이 내려가서 어디를 정복합니까? 산지, 남방, 평지 이걸 다 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산지, 남방, 그 다음에 평지라고 했죠. 그죠? 산지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그 구릉성 산지를 가리켜서 지금 산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방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네게브예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남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을 네게브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 여러분 그 단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사막 지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는 또 뭐냐면 평지는 산악지대와 해안 평원 사이를 가르는 그 구름지대 그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금 이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의 고산지대로 남부 구름 산지의 중심 성읍으로 갈렙에게 할당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소유로 된 그 가족 묘가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 시대 말고 그죠? 족장 시대 가면 이 헤브론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은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내장되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 있는 무슨 물? 막벨라. 그치?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돈을 주고 그것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뭐하게 합니까?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의 그 권좌를 옮기기 전인 통치 초기에 어디를 수도로 삼았다고요?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7년 6개월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 통치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옛날 이름이 또 뭐라고요? 이름이 뭐였다고요? 기럇 아르바. 맨 끝에 보전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넷이라고 하는 넷을 의미하는 넷, 그죠? 넷이라고 하는 네 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르바와 성, 도시 등의 이름을 가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네 개의 성읍이 서로가 아마 이 동맹관계를 맺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헤브론의 그 뭡니까 이름의 뜻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헤브론의 그 의미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누구를 죽였다고 했습니까? 셋세.
아히만, 달메 얘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이제. 보세요. 뭐 얘기하다 지금 그쪽으로 와요? 네? 아낙 자손 얘기하다 그랬죠? 그거 보세요. 지금 헤브론 지역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는데 특히 이 헤브론 지역을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 자손 중에 누가? 갈렙이. 근데 갈렙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달라고 했다고요. 그때 갈렙의 나이 몇 세? 80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갈렙을 그렇게 칭찬하고 내 나이가 80이지만은 40년 전에 내가 그때와 지금 내가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금 80이라도 내가 40세 같은 그런 정년 길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네가 진짜 내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진짜 인정하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꽂은 거예요? 하나님께 꽂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 지역이 여러분 지금 헤브론이다 그 말을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을 달라고 할 때 이 갈렙은 거기에 누가 사는 줄 알았다고요? 아낙 자손이 그인 족속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할 지파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갈렙이 그 땅을 난다.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족속들을 싹 다 죽였느냐?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분 특별히 그 세세, 그 다음에 아히만, 그 다음에 이 달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이 세세는 태양을 의미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보세요. 세세는 태양, 그 다음에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의 형제라는 뜻이고요. 달멘은 고랑, 이랑의 뜻을 가진 테렘에서 유래해서 이랑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전부 그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이 부족들이 섬기는 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신들하고 우상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남여노소 유아 가리그릇이 싹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 뭐가 만연했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될까요?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거기 나중에 전부 동화가 돼가지고 섞여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우상을 싹 이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첫 시작은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함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 사사기는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딱 열었을 때 첫 단추는 이 유다 지파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로 시작하지만은 후반부에는 어떻게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유다 지파가 뭐 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 있는가?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그 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왕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올리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